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로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여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지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의 그냥 인사하시나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이번 3일에 걸쳐 미스바 기도를 하는데요. 첫째 날 오늘과 내일의 이틀은 제가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담당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제 하박국서를 볼 건데요. 하나님이 빛과 소금께 특별한 이 기도회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시간은 하나님이 그 특별한 시간 가운데 마음을 담고 구별하고 집중하고 그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나아가고 특별히 기도하고 특별히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특별한 응답을 허락하시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다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겠지만 특별 기도회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특별히 더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황과 문제와 환경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야 되고 특별히 씨름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 분들은요 더 특별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특별 기도에 참석하지 않으시면 3일 동안에 굉장한 손해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기도에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들은요 특별히 금식하시고요. 특별히 이 기도회를 위해 준비하세요.
특별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준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현재의 문제와 상황과 나의 사정과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의 자신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에 다 주관화되어 있어요. 내 문제와 내 환경과 내 상황과 그것이 다 주관화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주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특별 집회를 참석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한 손해를 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과 분리시키시는 작업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준비가 그냥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은 금식을 하셔야 돼요. 금식을 하시고 이 시간을 준비하여 미리 마음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화를 시키셔서 그 특별한 준비를 해야 어떠한 은혜를 받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아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특별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아직 이 첫 번째 집회에는 그런 준비가 아직 덜 돼 있어요. 덜 돼 있고 그 준비가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점검하시고요. 마음을 다시 먹으시고 다시 준비하세요. 다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준비를 했는데 이 하박국서 본문을 먼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구별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객관화시켜야 되는 작업들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일단 말씀을 한 구절을 먼저 찾아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박국서를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작업들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 중에 한 구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갈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이렇게 말하겠나이까?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분명하게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접근했는가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시험의 상황에 놓여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놓여진 시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라면은요.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자는 사형이 확실해요.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그 자리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첫 번째는 어떤 길이 있냐면 맞아. 저 여자는 모세의 율법대로 지금 죽어야 돼.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 라고 답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 여자를 죽이는 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죽인 사람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모든 예수님의 여정은 다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사역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인생 속에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선택해야 되는 시험에 놓인 선택의 한 선택지는 그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죽이라고 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반대로 그 여인을 그냥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여인에게 향했던 돌이 누구로 향하게 되냐면 예수님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냥 이유 없이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 돼요.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어떤 한 여인을 죽이든지 자기가 죽든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진짜 이 본문의 내용이 의미하는 게 뭘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있는 현재 문제와 상황을 주관화한 것 속에서 내려놓고 객관화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사실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 본문의 내용이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봤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여기에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떻게 보이세요? 좋은 이미지로 보이세요? 나쁜 이미지로 보이세요? 죽일 놈이죠, 죽일 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고 다 죽이려고 하는 마치 그런 아주 안 좋은 사람의 이미지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렇게 악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그렇게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본문에 의미하는 것이 과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 이 본문이 있었을까? 단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잘못되었고 그들은 지금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기 위해 이 본문이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사실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장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냥 사건을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주관화돼서 이 사건을 보면 이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정말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떼놓고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도덕적이고 지극히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이들의 생각은 지극히 옳습니다. 왜냐 하냐면요 제가 이 근거를 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여인이 잡혔어요. 현장에서 가늠한 것은요 진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여인은 진짜 범죄자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결 잡혔기 때문에 진짜 이 여인은 범죄를 한 게 맞고 이 여인은 사형을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여기서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하여 나쁜 정죄와 판단은 우리가 안경을 쓰고 바라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상황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옳아요? 얘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옳아요. 100% 옳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100%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가늠한 여인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볼 때 다 어디에 초점으로 맞춰서 가세요? 어디로 긍휼한 마음이 흐르세요? 바리새인만 보면 아주 미움이 막 솟구치시죠. 그리고 어디로 마음이 흘러가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늠한 여인이 너무 불쌍하다. 가늠한 여인이 너무 불쌍하다. 근데 과연 이 가늠한 여인이 진짜 불쌍한 사람인가? 정말 이 가늠한 여인이 불쌍한 사람인가? 아무 이유와 근거 없이 그냥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인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냥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사람의 잘못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냥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런 의도를 위해 이 본문이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철저히 객관화돼야 돼요. 객관화. 이 여인은 절대 그냥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분명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여인이에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이 여인을 보고 긍휼히 여기면 안 돼요.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죽는 것이 마땅한 여인인 거예요. 이 여인을 보고 아무 근거 없이 연민을 느끼고 용서해줘야 된다. 그게 기독교의 정신 아니냐? 그건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말하는 기독교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뭘까? 우리가 그냥 상식의 눈을 가지고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아주 정상적으로 그냥 아무 일 없이 그 일은 문제 잡을 일이 없는 일이에요. 사실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문제 삼은 일은 아무 일도 문제 삼을 일이 아닌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왜요? 지극히 당연한 그 사회의 정상적인 일이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일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법대로 당연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여인 또한 죽는 게 마땅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걸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은. 근데 이 사건이 밝혀지고 있는 장소가 어딘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어디예요 지금 이 장소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볼 땐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에 의하여 문제 삼을 일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성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문제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지게 된 거예요. 그 문제가. 예수님 앞에 서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사실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성전이었고 성전 안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니까 이게 어떤 문제인지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 앞으로 와야지만 진짜 문제가 뭔지가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문제를 봐야, 이 본문을 봐야 진짜 이 사건, 이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고 의도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디로 나갈 수 있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 미스바 기도회는 출발 자체가 안 되고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3일 동안 있을 미스바 기도회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아오는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진짜 나와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문제에 실체가 드러나요.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 실체가 우리에게 밝혀져야 우리는 진짜 문제가 뭔지 알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짜 답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야 진짜 응답을 받아요. 우리는 그 응답을 받지 못하면 다 같이 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다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온전히 올라가지 못하면. 그래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금식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하박국서의 소선지서에 들어가거든요. 하박국서가 제가 어제 소선지서에 대한 특강을 정리를 했어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어제 들으신 분들은 이미 준비를 하셨고요. 못 들으신 분들, 시간이 되신 분들은 들어보세요. 들어보셔서 준비하시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진짜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이 사건의 진짜 실체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체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이 문제가 딱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의 진짜 실마리가 뭐냐면,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땅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반드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어 사람을 죽이는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간음한 여인이 되어 죽어야 되는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돼요. 그래서 이 땅에는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냐면, 계속 사망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이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땅의 역사예요. 거기서 우리가 자유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시험에 놓인 거예요. 내가 살려면 모세의 율법대로 저 여자를 죽여라 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면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래? 그러면 저 사람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 돌을 내가 맞아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둘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장의 실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진짜 근본 문제가 뭔지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어디에서만 이것이 발견되냐면 성전으로 나올 때에만, 예수님 앞에 설 때에만, 예수님의 그 빛 앞에 설 때에만 우리의 인생의 진짜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밝혀져요. 그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내가 어떤 답을 잡았든지 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노예이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유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 내가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이 교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무슨 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고 죽이는 일만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든지 가난하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여러분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마귀는 그거 상관 안 해요. 그냥 우리의 인생 속에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죽고 죽이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선 사망의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거는 뭐냐면, 그 현장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랑 똑같은 상황인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 없는 선택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도 길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길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길이 여러분의 가정에 열려야 되고요. 이 빛과 소금 교회에 열려야 되고요. 여러분의 개인 속에 열려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받는 것이요, 이 미스바 기도회의 진짜 응답이에요. 그 응답을 받는 게. 지금 그 현장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사단이 문제 뒤에 숨어서, 사람 뒤에 숨어서 지금요 역사하고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시험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판 다 깔아놨어. 너 한번 일로 들어와봐. 너도 별 수 없어. 이 안에 들어오면 너는 어떤 방법을 써도 이 자리에서 사망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없을 거야. 한번 해봐. 모세의 율법대로면 저 간음한 여인 죽어야 돼. 그런데 그냥 용서해? 그런 법은 없어. 네가 죽어야 돼. 어떻게 할래? 율법을 어기면 네가 죽는 거야.
저는 이 3일 동안의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문제의 자리에서 각자 다 돌이켜서 모두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사정과 위치와 명예와 손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떠한 정당성이 있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자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통치하고 있는 자리라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 앞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기도회 가운데 지금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 다 내려버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금식하시라는 거예요. 안 되면 금식하세요. 그거를 다 내려놔야 진짜 기도회가 올라가요. 여러분의 사정, 손해,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와 사망의 땅에 있다면 중요한 건 뭐밖에 없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 주일 그 3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유빈 형제가 저한테 올라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왜 갑자기 미스바 기도회를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기도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문제가 뭔지 잘 모르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각자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요, 교회가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건 없어요. 교회에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건 딱히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죄 문제는 우리가 보아도 볼 수 없는 문제예요. 죄는. 그리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죄라고 하는 문제는요. 그리고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알아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머리 위에 계속 따라다녀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안 따져요. 여러분 어디 사냐 안 따져요. 잘 살고 못 살고 돈을 마귀가 무서워할까요? 여러분의 능력을 무서워할까요? 지혜를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해요. 저와 여러분의 위에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그냥 심판이 다 타고 들어와요. 사망이.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타고 들어오고 없으면 없는 걸 타고 들어오고 맞으면 맞는 것 가지고 타고 들어오고 틀리면 틀린 것 가지고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사망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시선 속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박국은 남유다에 파송된 선지자거든요. 이 남유다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쉬운데요? 좀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하박국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자신의 시선 속에서 남유다를 봤을 때 문제투성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공의와 정의가 무엇이냐면, 의인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나라가 공의가 정의가 있는 나라예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으면 그에 따른 보상이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새치기 하고 죄짓고 사기치고 이러면 그 사람은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의인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어때요? 사기치고 강포를 행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의인이 고통받습니까? 왜 악인은 계속 잘 됩니까? 이게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자기의 수준 속에서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의인은 좀 건져 주시고 악인은 좀 멸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의를 좀 이루어 주시고 내 속을 좀 시원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요,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응답이 좋은 응답이 왔을까요? 아니면 일이 더 커졌을까요? 일이 엄청 커졌어요. 일이 엄청 커졌어요. 이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그래, 내가 공의와 정의를 시행할게. 근데 어떻게 시행할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악인들보다 더 악한, 어마어마하게 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거든. 그 나라를 데리고 와서 이 남유다를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그 안에 있는 의인과 악인 가리지 않고 내가 다 심판할 거야. 일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악인만 심판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기도하니까 응답이 어떻게 하냐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심판받을 거야. 내가 다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멸할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아니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있는 분인데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그냥 내비두지 않으시고 그것보다 더 덜 악한 우리를, 더 악한 나라를 통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가정에 들이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알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우, 큰일 났구나. 아우, 큰일 났구나.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니까 진짜 큰일 났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다 죽게 생겼네. 우리 가정 다 죽게 생겼네. 우리 교회 다 큰일 났네. 그 응답이,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그 남은 자의 기도가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문제를 놓고 혹시 교회를 위해 기도한 마음을 주신다. 교회에 난 이게 문제인 줄 알아서 기도했는데 큰일 났네. 한국교회 전체가 다 죽게 생겼네. 진짜 한국교회가 다 망하게 생겼네.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네. 진짜 답이 없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임하겠네. 일이 점점 커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씩 얹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더 얹어져야 돼요. 더 영적인 짐이, 기도의 짐이, 은혜의 짐이, 복된 은혜의 짐이, 여러분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 짐이 여러분의 어깨 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그 복된 짐이 얹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박국이에요. 어마어마한 짐이 하박국에게 짐이 들어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정에 생명의 통로로, 그 통로를 여는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그 한 사람만 나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살리십니다. 왜요?
오통 사망 통로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생명의 통로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되는 남은 자가 한 사람만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십니다. 그 사람의 가정에만 집중하셔요. 왜요? 거기가 생명의 통로가 열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나라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기도자로 부르셨구나.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보다 말씀은 훨씬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거기다 맞춰갖고 말씀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크고 훨씬 광대하고 그 말씀을 진짜 듣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회복의 길, 심판에서 남은 자가 되는 길,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그런 한 주간의 미스바 기도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